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신년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어려움을 수반하는 일이 되었음을 또 이야기하는데, 하지만은 복음 전파는 이들에게 있어서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다른 누군가가 이제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심 자체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삶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두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신앙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한 세상 끝나면 그냥 끝인 줄 알고 세상을 살거든요. 인간의 수명이 닿으면 그냥 이후에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체, 또 그분께서 행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전부 다 언젠가는 이 땅에 알려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성경의 구절구절이 어떤 의미성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떤 의미였는지를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용히 주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제 주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하지만 27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제약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요, 어려움으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고요. 종교의 자유는 있으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인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편하고 마음대로 주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국가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정부 당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본문을 바라보고 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들과 또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또 듣는 이들 가운데서는 그 의미성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박해받는 곳,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박해받는 곳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들이든 간에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관계성 가운데서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실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단순히 한번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다른 사람이 주인,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 나 자신이 주인인데 그 주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꿔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내용임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건 주님의 명령이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물론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들에게 전하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구비되어야 됨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 표현이 강하죠.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구절이 되게 크게 좀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온전한 삶.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심 걱정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거든요. 내가 걱정한다는 건요,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것을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좀 믿음의 자존감, 삶에 있어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삶을 어떻게 살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삶의 정관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바로 머리털까지라도 다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머리털을 세신다라는 건요,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관심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분께서는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그 치밀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식하는 삶,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이들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죄질 때마다 이거 이러다가 정말 큰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 나는 지금 온전치 못하고 죄 짓고 있어도 나는 언제든지 내가 회개하고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니까 내가 죄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또 죄의 길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사람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한다라는 것의 이 근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또 온전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은요, 믿음 생활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래서 그 현대 교회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한 좀 맹점은 신앙생활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많은 부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입술로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께서 왕되심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머리털 숫자가 어떻습니까? 날마다 동일하진 않잖아요. 어제 오늘 날마다 동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개수까지라도 세신 바 되신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과 그 예비하심과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온전한 삶, 그래서요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있어서 죄로부터 스스로를 좀 구별짓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은요 그래도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고 또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요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정도를 걷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또 죄짓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물어보면 홍선 성도님이 분명히 또 이제 죄짓게 생겼다고 할까봐 그건 좀 못 물어볼 것 같고 어쨌든 다 이렇게 뭐 복에 따라서 이제 또 다 다르겠지만은 저도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죄 보는 거, 듣는 거 다 죄의 유혹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은 제가 뭐 평일날 어떻게 사는지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요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은 그냥 보기에 그냥 아닌 척하면서 또 그런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통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삶을 지켜봐주고 계시는 그분. 그러니까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교회 가운데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신 그분의 시선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고요 신앙생활과 또 일상에서의 삶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직분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은요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면 함께 교제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을 경외하는 삶, 두렵다는 것이 무섭고 막 떨리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까 막 두려워하는 그 부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인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도 때로는 좀 쉬울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언제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기다려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사명의 그 분량이 있고요. 쓰임받을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 가운데서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영원히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가 잘못했을 때 두세 번 만나주시고 또 그를 또 징계하신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창조주로서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좀 그에 합당한 자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인 삶, 주님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주님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마지막에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저는 가끔 좀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일생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쓰임받고 나아갔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사람의 생명 우리가 언제 가진지 알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생명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여기는가. 아니면 내 생각 따라, 마음 따라, 감정 따라, 기복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요, 그분을 의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 도우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데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의 주인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권 중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성경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처음에 있는 이유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동의가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부딪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부딪힘의 요소로 다가올 게 없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 자체가 믿어지고 마음속에 중심으로 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셨어요. 성경의 역사는요, 그냥 사람들과 관계된 이 역사와 이야기잖아요. 성경은요, 배경적인 거 보면 이 지명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공간과 지명,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지명과 배경이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화적인 요소, 천상이나 어떤 물 속이나 어떤 그 신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성경은요, 지명이 있고요, 사람이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스토리들이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함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구월동, 인천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목회자든 성도든 타락하지 않고요, 그 본질의 길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욕심이 올라와도 그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어떤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날 것을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죽음 자체는 당장 내 인생 가운데 큰일이 없으면 주님 만날 것에 대해서 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고,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귀한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고요,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또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을 것이고, 또 말씀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쓰다가도 때로는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관대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합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사정과 형편에 있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스스로 너무 관대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고요, 주님 기뻐하신 일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제는 말로 전도하는 시기가 아니라요,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전보다는 복음 전하기가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요, 그만큼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켜봐 주고 계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건요, 그분과 동역하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주님은 우리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까지라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주님은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까지라도 주님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까지라도 주님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죄인까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주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의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값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좀 더 32절 더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뭘 상정하고 있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도 그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1년을 또 살아봤지만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주님과의 우리와의 이 그 시간의 격차가 이제 좀 줄어들고 주님 앞에 설 때가 그만큼 빨리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시인하는 삶,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근본은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 올 한 해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의 모습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되라.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누군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야 되는 증인의 삶을 말씀하셨고요. 신앙 공동체, 교회로서 신앙 공동체가 모인 이유 자체는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세상 눈치 보고 또 세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존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건강하든 아니든 돈이 있든 없든 뭐 지식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또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정체성 자체가 이제 흔들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러시겠지 저러시겠지 그게 아니라 생명 되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생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과 교제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이 한 해를 달려가는 귀한 모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